주유소가 시골 같은 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답니다. 고속도로나 이제는 많이 사용하지 시골에 있는 주유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전기차가 만약에 50% 갔다 그러면 많은 곳에 주유소가 그 주유소에 일하는 분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3만 개가 되는데 이제 자동차가 간단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간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행에 안 가도 되는 시대가 됐는데 왜 굳이 창고에 가서 줄 서고 그렇게 합니까? 저도 요새 깜짝 놀라는 게 옛날에는 책을 기독교 서점 가서 직접 샀지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얼마든지 교보문고나 많은 것들을 내가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배달해 주는데 굳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 미안해요. 만약 기독교 사장님에게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수도 없이 5년, 10년 안에 새로운 직업이 나오고 없어질 직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학자들의 소리를 조금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떻게 직업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느 때나 다 문제가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부패했다. 지금도 또 청년들이 부패했다. 이런 말을 하는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성숙이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으면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험거리가 복이 되고 고난의 상황이 도리어 주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능력, 성숙한 신앙의 해석에 따라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가 직분생활도 똑같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바보 의사 안수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33살에 죽고 맙니다. 아는 지인들과 함께 잔디밭에다가 뒹굴고 놀다가 출혈성 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33세에 죽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이었지만 지금도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예수 잘 믿었던 성숙한 사람, 그 청년 바보 의사, 주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으로 희생했던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장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성장되어야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나 오미크론이 너무 창궐해요. 왜요? 왜냐하면 수원노예도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 부목사님들 싹 쓸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쓸고 가서 여기 우리 수원노예 대표적 게 다 쓸고 이번 주에 쓸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걸리고 장로님들이 걸리고 부목사님들이 걸리고 다 걸렸지만 오미크론 정도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일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어려움 때 우리는 신앙 성장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첫 번째로 집을 짓는 신앙이 성숙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을 지느냐가 신앙이 성숙한 삶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일하면서 5장, 6장, 7장을 유대인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그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해서는 영적 성숙을 가져라. 신앙의 온전한 삶이 드러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7장입니다. 7장에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도 있다. 말씀대로 살자 하며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자고 결국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도 있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말하자면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반석 위에 세우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딱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결론으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반석이란 말은 심볼리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징주의인데 우리 가지고 있는 문화와 더 나아가 2000년 당시에 예수님 당시 문화와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성경에 구약의 심볼리즘이 있고 구약의 심볼리즘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아니 큰 돌이 어떻게 여호와가 됩니까? 그게 상징주의예요. 심볼리즘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심볼리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특별한 게 또 하나가 있다면 이게 많아요. 그래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볼리즘을 모르면,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봄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비가 내린다 은혜예요. 이른 비 은혜예요. 늦은 비 은혜예요. 큰 비 은혜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다 우산을 쓰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산을 안 씁니다. 비를 맞아요. 왜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요. 이건 은혜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왜 우산을 안 쓸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산 쓰는 사람이 없답니다. 큰 비가 오건 작은 비가 오건 그냥 다닌답니다. 비 오면 은혜다. 비 오면 은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뭡니까? 엘라 계곡이에요. 엘라 계곡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것이 엘라 계곡입니다. 이런 계곡들이 있어요. 이런 계곡을 보면 평평합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데 땅은 무슨 땅입니까? 모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유대인이나 2000전 유대인이나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겠어요? 성경 분명히 모래 위에 있지만 왜 모래입니까? 화강암 땅, 석회암 땅, 석회 알잖아요. 저 보면 저 충주나 저쪽 가면 석회를 만들잖아요. 시멘트 원료, 그게 돌에서 이게 부셔가지고 나오는 그거 시멘트 원료, 그게 습기가 없으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런 층으로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석회가 이렇게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즙이 음료에 꼭 먹어야 되는, 왜요? 그 모든 포도나무에서 걸러서 포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먹을 때 음료수처럼 먹어야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이 석회가 끼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에 눈에 보이면 이런 평평한 이런 계곡이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 한참 위에 올라가 반석 위에 집을 져요. 그거 얼마나 미련맞아 보여요. 힘들어요. 그게 재료 갖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반석이라면 기초 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지금이야 다이아몬드로 막 뚫리고 포크앤으로 막 깨서 이렇게 집을 세우지만 옛날에 꽃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 평가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세워서 신앙생활 한 사람과 자기 공로 율법의 기초로 세운 사람과의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바로 비 올 때예요. 비 올 때, 비가 많이 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오늘 7장 말씀에 보니까 창수가 일어날 때, 오늘 20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창수가 난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쌓이잖아요. 비가 쌓이면 도랑을 타고 가고 갑자기 넘쳐서 아무데나 막 이 비가 흘러갑니다. 그 다음은 계곡이 생겨요. 그 주변에 그 계곡 따라 이렇게 계곡 따라 갑자기 어느 쪽에 계곡이 생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평평한 이 산 밑에다가 이 계곡에다가 엘라 골짜기나 이스라엘 골짜기는 더 넓지요. 그다가 집을 졌는데 갑자기 가끔 홍수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싹 쓸어가는 겁니다. 심히 무너짐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우기 때가 있고 건기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계절을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는데 50일 동안 바람이 불어오는데 뭐가 불어오면 서풍이 불어와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막층에서 서풍이 불어올 때 그때는 건기입니다. 보통 4월에서 9월이 이제 4월달 오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 가면 3월달 가면 꽃도 있어요. 식물도 있어요. 4월달 가면 옷꽃이 시들어가네.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가면 식물은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나무만 있어요. 나무만. 왜요? 바짝 이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게 건기입니다. 이 건기의 절기가 6월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지 않아요? 우기때 절기가 있지 않아요? 우기때 바로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 초막절 또나가 신년 이런 것들이 다 우기때예요. 그러면 딱 비가 올 그때가 이른 비가 올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파종할 때. 그래서 이른 비가 오는데 이 이른 비가 올 때 그때가 바로 은총의 때입니다. 언제부터? 4월 때부터 9월까지 건기가 됐고 10월 달부터 추수감사 드리고 모든 곡식을 거두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바로 초막절에 초막절을 돌면서 성전에 물을 붓고 일주일 동안 붓고 마지막에 7번 붓고 그런 행사 가운데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벌떡 일어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거는 유대인이면 알아. 그때 초막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이런 행사를 보면서 내 배에서 은혜의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구원의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치료의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님이 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비가 많이 오므로 말미암아 창수가 나서 다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시험과 환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과 시련이 와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 땅 잠깐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가르침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전한 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전한 자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들어야 돼요.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성경을 듣고 성경이 내 뇌리 속에 가득하고 성경이 나를 이끌고 성경이 견인되어지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이게 잠깐은 요동하지요. 그러나 끄떡없이 다시 오뚜기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래요. 이거를 온전한 삶이 이거래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온전한 삶이래요. 열매 맺는데요, 기쁨의 열매 맺는데요, 기도 응답의 열매 맺는데요. 그런데 내가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 열매 맺히는 삶, 응답받는 삶, 이거는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해져야 돼.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해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어느 때 주님이 나를 안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아브라함에게 14년 동안 안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동안 하나님 침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어떤 하나님으로? 기쁨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 어느 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나타나 주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삶은 말씀이 내 안에 늘 있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초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신명서 28장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 받기를 원하냐? 신명서 28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나가도 성읍이 모든 삶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예 여호수아들은 에발산과 그리스도의 양쪽으로 세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그냥 아예 세워놓고 이게 에발산에 그리스도에 세워놓고 이 십된 골짜기를 딱 두고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이 성숙인가? 나를 바꾸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조정민환 목사님이 최근에 이 책을 썼더라고요. 조정민 목사님은 누구예요? MBC 앵커로 인기가 있다가 MBC 앵커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때요? 새벽마다 온놀이길을 나가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차 끌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바람난 줄 알았대요. 우리 아내도 바람났구나. 어떤 논팽이를 새벽부터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매일 나가는가? 갑자기 아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새벽 기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투표 새벽 기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지켜보랬더니 기둥이 그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둥에 딱 숨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아멘 하면서 새벽에 막 은혜를 받더래요. 그리고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하다가 어느 날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조정민 목사가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앞날에 나갈 길에 MBC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사장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인데 그걸 놓고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가르치는데 무엇이 성숙인가를 12가지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저는 이 책을 보고 그냥 그냥 간단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민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분은 무엇이 성숙이라는 것으로 왜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잘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타이틀을 잘 잡았다. 이게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두란노의 여러 편집장들과 누가 적었는지 몰라도 단순한 거예요. 무엇이 성숙인가?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까? 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영적 성숙을 이룰까? 그게 말씀만 제목만 좀 바뀐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저하고 안 맞아요. 그냥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서 저는 봤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는 눈이 너무 좋아요. 대단하다. 이 전체 보는 제목 하나가 대단하다. 그런 책 하나의 그 값어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성숙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출발지로 다시 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변질돼서 돌아갈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생하늘 새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 나를 부인할 테니까 깨어 기도하라 했더니 호언장담하자. 다른 사람 부인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뜰에서 어떻게 신문 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세 사람을 만나는데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때 마침 뭐가 합니까? 해가 뜨면서 닭 울음소리가 들었더라. 닭 울음소리와 함께 네가 이렇게 회개하려는 그 음성을 들어서 엉엉 웁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뉴턴합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갈 길 가가 목매어 자살한 사람으로 사도가 끝났지만 베드로는 희망이 있어요. 왜요? 돌이켰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2장 1장 5절에 그러므로 더욱 힘써 이 온전 무엇이 성숙인가? 믿음의 덕의 지식에 덕의 절제의 형제의 경건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신앙의 7층집을 갖고 있는 삶이 신앙의 성숙이다. 어디서 내가 신앙이 지금 성숙한가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 갖고 있는가요? 믿음이 깡마는 그런 벌써 신앙의 성숙이 메마른 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경건의 형제의 사랑이 공급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이 내 안에 재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노인네가 됐어. 이걸 꼭 전하고 싶어서 한번 정리한 거, 감동받아 정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 이 가르침, 오늘 본문 가르침, 이걸 가지고 신앙이 성장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측정하고 병들었는가 안 병들었는가, 병들었다면 다시 돌이켜서 뉴턴해서 다시 돌아올 때 이게 내 인생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삶이 뭡니까? 온전한 삶. 온전한 삶이 뭘까요? 어느 교회 이 온전치 못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교회 지하에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술집이 1층에 들어왔어. 그래서 개척교회 이제 멤버가 10명쯤 됐는데 술집 때문에 수요배나 이 금요기도가 안 됩니다. 꿍깍꿍깍 하니까 1층이고 지하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자. 술집이 망하도록.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2달 만에 술집이 불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이제 폐업하면서 목사님을 고발해버렸어요. 왜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기도해서 술집이 불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 앞에 검사 앞에 목사님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래가지고 판사가 결론내고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이 있음, 돌아가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 왜요? 모든 사람은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있을까? 마테리우스란 복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 애통합니다. 부모가 죽고 자녀가 죽고 애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꾸로 올라가요. 장례를 이룬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정상적인 이쪽으로 올라가서 격려해 줍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음식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장례식장처럼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 파라클라테스, 주님이 함께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막 애통했는데 누구를 비방합니까? 온유한 자가 돼서 우리가 마음이 잘 조절된 야생마가 아닌 조절된 이런 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온유해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죠. 늘 행복해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주님이 내가 죄가 해결됐고 애통하고 마음이 늘 조절되니까 마음에 심도 있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예배 속에 보여요. 기도 속에 보여요. 어려운 때도 보여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겨요. 왜요? 내가 죄인이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더 많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결국 주님의 의 때문에 목이 마르고 막 이렇게 살아가며 내 의 갖고 살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금처럼 핍박은 핍박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 로마 시대 핍박은 뭐예요? 원형경청 걸러가는 거예요. 검투사에 통해서 대신 검투사가 되어서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더 나아가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사자밥이 나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죽어요. 이게 그 당시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수준이 달라요. 달라. 그것이 그런 팔복의 보화를 알고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갑자기 주님은 그 당시에 다들 알고 있는 소금과 빛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런데 소금과 빛은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을 사용하면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너희가 세상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드러낼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예수가 드러내고, 직분이 있어도 직분을 갖고 헌신해도 예수가 드러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난 칭찬받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헌금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21절부터 21절에 또 뭘 말합니까?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살인은 뭐냐면요, 살인하지 말지니란 이 말씀을 딱 잡아요. 그래서 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99%까지 때려놓고 난 살인 안 했어.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네 미움에 사람 보고 바보라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살인이라. 왜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결국 어떻습니까? 이것도 살인이라. 더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7절 32절에 바리새인들의 간음은 뭡니까? 바리새인의 간음은 애를 안 가지면 간음이 아니에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간음을 말합니까?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수명욕, 먹는 거 가질 수, 예쁘다, 좋다, 저 사람 괜찮다, 호감 간다. 그런데 이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위해서 조사하고 데려오라 하고 간음하고 그것을 감추려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우리가 새가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똥을 쌀 수 있지만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욕을 품고 계속 가면서 방관하다 보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 다윗조차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늘 깨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이러면서 돌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를 닮은 삶.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비판해요.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수님 이해는 흠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들 찾아봐요, 흠없는 사람 없어요. 장로를 찾아봐요, 흠없는 사람 없어요. 누가 흠없이 없습니까? 누가 허물이 없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없습니까? 누가 흠없어요? 흠없는 게 아니에요. 다 공사 중에 이 땅에는
이 땅에는 우리가 성숙해지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나도 완전치 않은데 누구를 비판해요? 나도 온전치 않은데 누구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 판단하지 말라라고 6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판단은 미시파트로 하나님이 하는 행위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누가 너 보고 판단하라고 했냐?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걸려요. 왜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판단하고 뭐 때문에 판단하고 얼마나 판단하다가 본질적인 걸 못 잡아요. 하나님 나를 못 잡았어요. 본질적인 걸 못 잡았어요.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는 이것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못 잡고 아주 그냥 격까지만 신경 쓰다가 장로의 전통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안 하냐, 자기도 못하면서 소경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이렇게 사용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니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현실 속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비유를 가르치는데 비유에는 꼭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 포인트와 업다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원 포인트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칠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도가 또 뭐예요? 또 뭐가요? 업다운, 다운업이 뭐예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가르친 이 성숙한 기독교를 변질시켜가지고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외식주의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라. 높아진 거는 내려놓고 내려오는 거는 다시 올리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너무 업된 걸 다운시키는구나, 다운된 걸 다시 업시키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보기 시작하면 온전하게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삶에 6장에도 보면 6장 1절 4절에 보면 너를 의를 행하려고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인정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 오른손이 안 할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구제에 대해서 구약에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물 위에 던지는데 이게 떡을 던지래요.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습니까? 떡을 던지려면 사람에게 던져야 되는데 물에 던지래요. 떡을 던지래요. 그러면서 이게 구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물에 던지면 떠내려가 버려요? 구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세상 상식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은 기도하는 일,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물 드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계산하셨다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은,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는.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습게 여겨요. 아닙니다. 일용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구하는데 일용할 삶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신자가 질 좁은 신자는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나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 마음에 안 가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지면 어때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지면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숙한다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우리가 내 마음에 갖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참 가르침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정말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 성품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안 되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 이게 천국의 백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공로, 자기 업적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말씀이 뭘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머릿속에 작동되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분노할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인하고 싶어요, 내가 미워하고 싶어요, 뭐 그럴 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이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재물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성숙인가를 아까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만 지어진 사람이 있고 1층, 2층, 5층, 7층까지도 아름답게 성품의 집, 삶의 집들이 지어져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내 집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내 신앙의 집은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여기에 쓰레기 저기에 더러운 거 악한 거 막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안 크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으로 가르침 받았는데 안 크면 주님 보기에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3살이에요. 지금 30살에 일들을 해야 되는데 3살밖에 안 된 일들을, 어린아이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보고 치료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 가치관이 없고 비전이 없는 자연인과 똑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해.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사랑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그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주의 성수, 기도, 말씀 읽기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게 됐다. 그 사람도 신앙에 성숙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이거요. 육신도 병든 사람 보면요, 밥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밥 먹었다가 이상한 거 먹었다가 그러면 병든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말씀 보고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살면 적어도 기본은 해요. 뭐 날라가고 막 독수리 날개치면 못 가더라도 기본은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죄의 습관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죄책감이 많다, 좌절,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숙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장과 성숙이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을 너무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성숙하지 않아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질이 너무나, 제자 훈련마다 말씀은 배웠지만 성품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부시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 의도가 많다,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얼마나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기초인,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의 죽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회개하래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잘못된 기초를 쌓지 말래요. 그런데 5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신앙 성장도요,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데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시간 있을 때 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자만심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잘 컸어. 세 번째로 과욕입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 넘어집니다. 영적 성장에 오해와 착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자녀 유치는 영원 무궁하다. 예, 맞아요. 그런데 교만과 오만과 방탕으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하다, 마음대로 살라는 성경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다 사랑하셨다. 그러면 사랑했으면 사랑에 걸맞는 신부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사모함이 없다. 내가 정말 신부입니까? 자녀입니까? 봉사하면 자연히 성장한다.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십자가 부활의 마음이 없는데 봉사하면 자연히 성장한다. 봉사하면 할수록 업적만 쌓이고 그것이 비판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봉사하면서 안 됩니까?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나라, 내 야망을 세울 때 문제가 생겨집니다. 성경도 있으면 신앙이 자란다.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했어, 성경 암송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좀 아니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모를 때는 순수하게 순종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니까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터의 성경 공부 모임 단체, 선교 단체, 도스 트루스면은 이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수레바퀴와 같다. 그래서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게 성장한 삶. 모든 일에, 모든 시험에 예수를 두고, 그리고 그 수레바퀴의 틀을,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모든 것이 틀을 든든히 하고 그것을 계속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바퀴가 있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게 균형 있게 되어질 때 신앙이 성숙한 겁니다. 어느 틀이 하나 죽었어요. 말씀은 뭐예요? 기도 안 해요. 이게 기차의 두 레일처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있다는데 기도 안 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두 가지 가야 되고, 더 나아가 영혼 전도까지 가야 돼요. 왜요? 이거는 영혼의 근력을 세우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타이어 바퀴가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 임재하고, 순종해야 내 찬양과 사역이 능력이 생기는데 순종거리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주 내 순종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네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웠네요. 이게 주일날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게 제자가 아니에요. 교인 수준도 안 되고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데이그룹의 최희순 장로는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하나만 갖고도 대단한 분이에요.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세웠고, 이제 자녀와 함께 20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비전을 세우면서 회장님이 죽게 하듯 하라,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에도 젊은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직장의 종업원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 원리를 갖고 늘 모든 일에 살아갈 때 최의순 장로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믿음의 장로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삶이 바로 이 사람이고, 기적의 하늘 경영, 인간 경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경영하자, 그래서 인정받는 경영가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으로 사모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팔복으로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고 만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